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왜 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성들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라 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때 이제 우리 신학계에서 여성분들도 데모라면 데모를 좀 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자 이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장로도 막 세워라. 여성들도 장로 되자. 모사 시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인 이유,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배운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저도 처음에 교회에 다닐 때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이지 뭐겠지 이렇게 하다가 최근 몇 년 안에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아들일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종교로 바꿔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참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서양적으로 지식으로 자유,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참 자유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의 자유를 위함이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자유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죠. 모르는 것은 당연하니까. 마귀에 의해 가지고 우리 타락했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 말씀과 교제하고 또 기도로서 영적으로 아버지와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타락해서 인간이 다 죽는다.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우리 생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인식 못하는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단절 죽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 그걸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압니다. 죽었다는 사실이 그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약속을. 그게 최초의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도록 해주겠다. 그 살려주겠다. 약속을 창세기 3장에 해주셨어요. 지금부터 약 한 6,000년 전입니다. 인류 역사를 시간적으로 따지면, 크로노스의 시간적으로 따지면 6,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4,000년 후에 이렇게 태초에 약속한 것을 시간적으로 4,000년 후에 영적으로 성취시킨 내용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육적으로 성취시킨 내용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에 육신적으로 성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얘기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 유신적으로 태어난 날, 생일날 그렇게 칩니다. 4,000년 후에 유신적으로 성취시킨 내용을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성취시킨 내용이고, 영적으로 나심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요한복음 1장에 성취한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영적으로 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림으로 그리기 전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어요, 말씀. 말씀이셨고, 또 하나님이셨고, 생명이셨고, 사람들의 빛이고.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되기 전에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여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인데 아들로 계셨어요. 아들. 그죠? 우리 사람 모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아버지 계시고, 아들로서의 계신데, 아들이 여기 1장 14는 독생자, 홀로 계신 아들입니다. 이 자자가 놈자자가 아니고 아들 자자입니다. 한자를 보면은 이게 홀로 계신 아들입니다. 홀로 계신. 외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홀로 계십니다. 홀로. 이분도 홀로 계신다. 홀로 계신 한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 품속에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독생하신 분이 말씀이신데 이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한 분이 또 성령으로 있어요. 영이에요, 영. 영이에요, 영.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계세요.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지정이 한 분 계시고, 말씀이신 아들로서의 말씀이신 그분도 한 분, 지정이 갖고 계시고, 인격을 갖고 계시고. 따로 세 분인데, 따로 꼭 한 분이에요. 똑같아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세 분의 생각이 똑같아요. 본질 똑같아요. 목적 똑같고, 추구하는 방향도 똑같고, 이분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창세기 3장 약속을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4,000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 보면 몇 년 나오죠? 그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충 이게 약 한 4,000년. 구약 시간은 약 4,000년. 신약 시간은 지금까지 몇 년요? 2023년까지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제 구약 시대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고, 뭐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4,00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원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그죠? 원래는 말씀이셨고 하나님 아들로 계셨다는 것이지요. 어렵지만 이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마이크에 대한 지식이 있고, 탁자는 탁자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의자에 대한 지식이 있듯이 하나님도 계시다. 막연하게 계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랑이고? 아이고, 분명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미신이에요, 미신. 우상. 그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바탕에서 그려보면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이제 태어나거나 만들어지면 신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스스로 계시다는 것이죠. 그걸 한자로 수구로 하면 영원, 자존,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원불변. 변하면 내가 지금부터 원래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지.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이게 변하면 하나님 아니다는 것이죠. 인간이니까 변하지. 인간이니까 막에 쏘아가지고. 그 쏘아지도 모른다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불변해야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셔요. 태어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부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슬람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당군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럼 당군 아버지가 누구지? 당군 엄마는 누구요? 당군 아버지는 그 설하죠. 그 이야기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한웅이죠. 당군에. 그럼 당군을 섬기지 말고 한웅을 섬기든지, 한웅을 섬기지 말고 더 큰 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를
제가 아니고 신라를 뭐 시작한 사람이, 예. 그것도 이야기잖아요. 박익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다 그럽니까? 알에서. 그 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행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생각하는 것이 종교심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이되죠, 그죠?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인데, 말씀이셨고 하나님 아들로 계셨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까지는. 그런데 신약 시대부터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해라. 그래가 예수님입니다. 됐지요? 예. 그분이 예수님을 했어요. 그러면 왜 아들이라는 거냐? 아들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었고 말씀이셨고, 신약 시대부터 그 아들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 왜 아들이냐? 첫 번째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체험 있는 하늘나무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정한 구원하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구원하시는 섭리라는 것은 사람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섭리다, 섭리. 방법, 섭리. 조물주의 섭리대로 되겠지요, 뭐. 이런 말 합니다. 나의 앞날에 섭리가 다 돼 있겠지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섭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그분이, 절대자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12절에. 12절 하기 전에 11장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생명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정의했어요. 하나님.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몸을 빌린 것이죠. 하나님이 몸을 빌린 겁니다. 동정녀,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 뿐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진짜 아니죠. 그 사실상은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섭리 가운데에 마리아를 잠시 이렇게 빌렸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치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섬기죠. 마리아도 사람인데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신이 아니지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 이는 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거 천주교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누가복음 2장 7절 오면은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낳아야 돼. 사람을 비웠는데 낳아야 되는데 낳았습니다. 낳아 보니까 아들이고
그를 갖다가 첫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 전에 성경에는 맏아들 그래요. 첫 아들이 있어요. 이때 첫 아들이라는 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첫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은, 남아들 동생들은 4명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은 나와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시몬, 유다서를 쓴 유다, 4명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한 2명 이상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에 나온 실제 육신적인 아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고 딸 2명 이상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기 누가 2장 7절 오면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를 첫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첫 아들을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첫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장 10절에 영원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자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렇고 요한복음 전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러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요한 20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 보고도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어떤 양반 할아버지가 교회 갔습니다. 교회당에 갔더니만은 예수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고 목사도 장로님도 지사님도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 뭐 촌수가 어디 되는 파예요? 참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선시대에 임금을 국부라고 하죠.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 틀린 것은 아니고 맨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면 정의대로 이상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니까 이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왜 아들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후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정하시는 구원하시는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큰 형님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도 흘러나오는 그 지식의 말씀 가지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어두움과 제약뿐이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떤 예수가 중요한 것이죠.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은혜도 갖고 그것도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통과해야, 자,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제 1장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결혼식 얘기하잖아요. 결혼식. 그렇죠. 결혼식이에요. 오늘 요거 시간을 좀 많이 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2장에서 완전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2장의 설명, 2장 설명. 그리고 3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 1장, 2장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갈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4장에 예배,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불 받는 거야. 성령 불 받는 거. 그 성령의 불 받으려면,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또 쉽게 말하면 또 우리가 또 능력 받으려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같은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2장에, 3장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하나님 아들이셨고 생명이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이라는 것이죠. 어렵지요? 왜 어렵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이유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아직 갓난 아이 때문에, 영적으로 갓난 아이 때문에. 달걀을 치면은 병아리라는 삐약삐약. 이 사실을 몰라도 되기는 되는데, 이 병아리가 또 모르지만, 이게 아주 자라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태어나도 당장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 안 하나요? 좀 자라가지고 한 3살, 4살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라 그렇게 이제 알듯이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자,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이 접붙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접붙임으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참 아들로 택하셨어요. 맏아들로 택하셨어요. 참 감람나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접붙이는 걸 돌 감람나무를 말해요. 우리를. 이방인들이. 거기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첫 아들, 맏아들로 이제 구약교회 처음으로 택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켰어요. 버림받았어요. 전 세계로 쫓겨났습니다. 망하고 죽고 전 세계 쫓겨났어요.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또 버렸지만 처음으로 택한 유대인도 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들 너희들 쫓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가지고 다 중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2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교회된 성도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1번은 1절 1번은 참 어렵지만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교회 되어가기 위해 다니고 성경을 배워가기 위해서 다니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다니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혼조로도 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할 텐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 부어주셔서 성령 말씀을 잘 깨닫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에 평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